이곳에 가득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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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찬송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그러면 나아갑시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으시고 10장 전체 우리가 읽기도 힘들게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법으로 친구가 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가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직 체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6,000명이 연대입니다. 그리고 그 6,000명을 1,000명으로 나누고요. 다시 그 1,000명을 10개 소대로 나누는데 그 소대장이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로마 군병을 거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들이 똑똑한 엘리트로 잘 뽑아져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최고 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출세길이 열려있는 로마 권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러 있었던 백부장은요, 지방에 있는 백부장과는 달라요.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다는 얘기고, 그 신전을 지키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더 중앙정부의 연줄이 있는 백부장으로 뽑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와 있냐면 요빠에 와 있거든요. 다비다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요빠에 왔는데, 성경은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9장 끝에서도 강조하고 10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해안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고넬료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더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이나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빠가 가이사랴에서 지금 4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뭐 차 타고 한두 시간이지만 그때 당시는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인과 그리고 백부장, 로마의 높은 관료, 친구가 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연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 집에 거하고 있거든요. 무두장이 시몬이란 얘기는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피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두장이를 세리보다 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국어라는 사람들이요, 세리가 던진 동전은요, 애나 너나 가져라 그러고 다시 돌려줘요. 그 세리보다 더 무시받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 무두장이 집은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고약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 집에 계속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몸에 악취가 뱄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무두장이 시몬 집에 거하는 베드로에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란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연결하셨죠?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구제도 했지만, 행함으로 의로움이 있었지만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지 않았기에 성령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와 연결시켜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연결시키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연결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어져서 하나가 됨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결은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결은요,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과 대화함으로, 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뱀과 연결이 돼요. 자, 뱀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부끄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아담과 하와가 연결된 게, 하나 된 게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악한 영과 연결된 인생.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베드로와 연결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연결되는 사람이 결국 악한 영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악한 영과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요, 무조건 깨어집니다. 무조건 미워합니다. 무조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권이 들어가면 그걸 참아내요. 그런데 이권이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를 어떻게 돼요? 집어던져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예. 인간이요, 이권이 있으면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참아냅니다. 왜? 이권이 있으니까. 왜? 연결되어야 공급받으니까. 그런데 그 이권이 딱 끊기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그러고 탁 끊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연결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연결을 끊고 연결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연결되게 하시고 그 연결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연결되었기에 연결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사람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다가 아유, 저 사람들 별거 없네. 이 사람하고 조금 지내다가 또 저 사람, 아유, 이 사람들 별거 없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헤어질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가족은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들은 팬데믹이 오히려 쉼을 주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팬데믹 딱 끝나니까 어떤 문화가 이 모든 세상을 딱 붙들게 됐냐면 together alone, 같이 있지만 혼자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보세요, 여러분. 테이블에 다 앉아가지고요,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together alone. 함께하고 연결되니 처음엔 기쁘고 즐거운데 연결되니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나의 아픔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의 상처가 나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together alone. 왜냐하면 SNS로 들어가면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고, 나의 새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트하면 잔소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었기에 연결하는 삶을 도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연결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 부르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악한 영과 연결된다고요. 악한 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라는 말이 enemy, 적이란 뜻이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연결이 끊겼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reconnect, 그래서 생명, 영생을 얻었기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화목되었기에, 연결되었기에. 그래서 여러분, 연결의 다른 말은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의 다른 말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의 다른 말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되었기에, 연결되었기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연결을 포기하면, 화목을 포기하면 혼자 남는데요, 혼자 남았을 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혼자 있을 때 행복하면요, 관계 다 끊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나한테만 기도해, 다른 사람 만나지 마, 교회도 가지 말고 혼자 그냥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성경만 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동굴에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하는 삶을 살려면요,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전진하면 돼요. 첫 번째로, 연결하는 삶을 살려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연결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바나바가 정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연결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먼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강조해요.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은 오후 3시고요.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은 정오예요.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은 몇 시에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셔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관계의 연결이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연결이에요. 네. 악한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결을 뭐 하려고 그래요? 끊으려고 그래요. 연결이 끊기면 공급도 끊겨요. 네.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해군이잖아요. 수군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하니까 일본군이 패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맨날 이겨봤자 뭐예요? 사람들은 다 육지에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해군이 이기니까 육지에 있는 군대들도 아무리 이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급로가 끊기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해군으로 일본 해군을 다 물질러 버리니까 일본에서 오는 보급이 끊기니까 다 전쟁에서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요, 그 공급로를 차단해요. 그 공급로를 차단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악한 영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걸 끊어버리면 아담과 하와가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의 원인을요, 상대방에게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게 막히면요,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공급이 막히면 어떤 공급이 막히는 거예요? 사랑, 용서, 오래 참는 힘, 이런 공급이 막히면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연결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반대의 삶, 끊는 삶.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예. 예루살렘 성에서 바구니 타고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도망가는 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나하고 싸우자는 사람 도망가면 안 싸울 수 있죠. 근데 왜 안 도망가세요? 왜 끝까지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요, 지혜고 힘이에요. 네. 피하는 지혜, 피하는 힘.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이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핸드폰 아무리 꺼놔도요, 다시 켜서 리차지 되지 않으면 그거 또 꺼져요. 근데 끄지 않고 차징 스테이션에 딱 꽂아놓으면 리차지 되죠. 그렇죠? turned off가 rest가 아니에요. recharging이 rest예요. 예배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들으시면 물론 오는 길 가는 게 힘드실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배 한번 나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예배 속에 들어와 리처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결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속에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을 공급받아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결하는 삶을 살려면 장애물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네. 오히려 고넬료가 쉬워요. 요바에 있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네 부하들을 보내라. 그냥 부하를 보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본문을 보세요. 한 번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몇 번 보여주셨어요? 3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지만 아무리 성령이 임했지만 인간의 이 자아는요 너무 강해요. 예. 그러니까 3-4번의 예수님 제자,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성경에서 부정하다가 얘기하는 동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죽여서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지금까지 나는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 먹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셨냐면 Don't say it's impure that I have made clean.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만드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요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판단하고 정죄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노트로 다 기록한다면요, 아유, 저 인간은 저 머리가 왜 저래? 저걸 신발이라고 신고 끌고, 아유,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TV를 켜도요, 저 인간은 꼴 보기 싫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판단만 안 해도 인생이 10배 행복해져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없어요. 아, 저 사람 머리가 왜 이래. 이런 사람 없어요. 갑자기 잘 있다가요, 머리가 저게 뭐예요, 머리가.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요. 벌써 얼굴이 뭐예요? 내 영혼, 영혼의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거울이 얼굴인데 영혼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 때문에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 연결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10장만 묵상하면 떠오르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전도사님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6개월 전에 교회를 떠나 이슬람교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것도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요. 그리고 주위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고 막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올시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슬람교 믿는 친구들을 보니까 하루에 기도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안 먹는 건 안 먹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확 쏠린 거예요. 에이,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보다 이슬람교도들이 훨씬 낫다. 이슬람교로 가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우리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들어올래? 그랬대요. 그래서 이왕 갈 거 그냥 한번 성경이랑 쭉 한번 읽고 가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간 그 주에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읽는데 오늘 말씀이 마음속에 팍 부딪힌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것이지 죄가 없는 정결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받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스위밸리 교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려고 그랬는데 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온 거예요. 그게 한 5, 6년 전이에요. 제가 그날 똑같이 사도행전 10장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연결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연결. 근데 그 연결이 이루어지려면 장애물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뭘로 무너져요? 말씀으로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 장애물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의 축복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부흥회가 김유정 목사님 부흥회인데요. 이분이 처음 강단에 딱 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사형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요, 마음문이 확 닫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부흥 강사네. 여러분, 그때 일어나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이지만. 근데 성령께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렇구나. 영적으로 보면 나도 살인자고.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일어나서 나갔다면, 물론 전도사로 나가지도 못했겠지만, 그 판단의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판단의 장애물을 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 체험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교훈도 그래요.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갔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왜 놀랬어요? 왜 놀랬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장애물을 넘어야
내가 연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장애물 가장 큰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이 말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하느니라?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 판단만 안 해도 10배 행복하다. 판단 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판단하지 않으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성령님,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픔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많이 배고팠어요. 12시에 밥 시간에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완벽해요. 그때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3명의 메신저가 욥바의 시몬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종 2명하고 1명이 누구냐면 로마 군병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병은요 제복을 입고 움직여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요, 지금 로마와 결탁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해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두드린 거예요? 로마 군병이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서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도망갔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사람들은 내가 계획이 있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니 내려가서 저들을 맞이하고 저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라. 세밀하게 성령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시고 용기를 주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하고 오한 거예요.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우세요. 왜 연결되는 게 두렵습니까?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두렵잖아요. 처음엔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막 상처 입히고 근데 중요한 건 상처 입은 것만 기억하지 내가 상처 입힌 건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계속 피해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립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혼자 있는 게 좋아져요. 인생이 이렇게 고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이 그 관계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쭉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1985년에는 심리학자들이 이런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해요. TV 보고 혼자 있을래요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연구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SNS가 발달됐죠. 원하면 화상통화까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 24시간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다 끊고 혼자 있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에서 있었던 리서치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 25%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요. SNS에서 커넥트하고 계속 옛날에는 국제전화 때문에 한국에 전화도 못했는데 막 요즘은 3시간, 4시간 전화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전화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상처 입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고 홀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성령의 도움 안 받고도요 관계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을 누르고요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려니 항상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 노동이에요. 그리고 또 돈은 얼마나 많이 써야 돼. 그러니 관계 자체가 짐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관계 다 끊고 홀로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현대에서 가장 경계하고 그리고 가장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로움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관계를 향한 용기가 생기고 관계를 향한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는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왜?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리서치를 봤는데요. 재밌는 리서치예요. 존 해리스라는 교수님이 한 리서치인데요. 쥐를 한 박스에다 담아놓고요. 혼자 있게 만들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쥐도 외로워한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두는데 물 하나에는 그냥 pure water, 깨끗한 물. 그 옆에 있는 물은 마약을 타가지고 이 쥐가 홀로 있는 쥐가 어떤 물을 먹나 봤더니 처음에는 2개 먹다가 나중에는 마약 탄 물만 계속 먹더랍니다. 또 다른 박스에는요, 쥐 2-3마리를 함께 집어넣고 서로 싸우지 않게 충분히 치즈를 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물 2개를 놨대요. 마약 탄 물하고 그냥 보통 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관계가 좋은 쥐들은 마약 탄 물이 옆에 있어도 안 마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중독과 모든 병리적 현상은 원인이 habit, 나의 버릇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요. 홀로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홀로 되면 될수록 나는 또 다른 친밀감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 친밀감의 결과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하는 삶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연결하면 연결되었기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 고립되지 않아요. 절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망가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연결하는 삶을 살기에 복된 삶이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결단합니다. 나도 성령의 힘으로 연결하는 삶을 살리라. 절대 고립되지 않으리라. 악한 영과 단절하고 성령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리라 결단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복을 누리고 또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 가득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오늘도 연결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연결하는 삶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